갈급히 주님을 찾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 말씀에 보면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기록이 시작되었고 누가 썼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의 시작은 고라의 자손 그리고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쓰여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고라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은 마스길이랍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교훈이라는 의미예요.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 42편의 시는 교훈적 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말은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가 선창을 하면 청중들이 후창을 하고 따라하면서 하는 그런 식의 화답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시를 지은 이 고라의 자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 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고라의 이름은 민수기 16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입니다. 이 고라는 몇몇 우두머리와 당을 짓고서 모세를 거스리는 일을 하지요.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광야 시절 고라 자손이 진치고 있는 땅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의 집과 그의 재물을 삼키고 땅이 그 위에 덮이게 되어서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죽게 된 이 고라의 자손들의 사람이 250명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를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는 일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집안은 모세를 대적해서 망한 집안이라는 부끄러움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기록 속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시간이 흘러서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때 고라의 자손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빚진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게 되는데 고라 자손도 명예회복의 기회를 이때 얻게 됩니다. 다윗은 고라 자손을 성막을 수종드는 자로 세워줍니다. 수치스러운 가문에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시편 42편은 이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 건너편으로 망명한 시기에 다윗과 동행하며 다윗 왕을 모시는 고라 자손의 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왕이 쫓겨나가서 남의 나라 땅에서 망명이 오게 된 것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남의 나라 땅에서 나그네 처지가 된 것을 보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하는 말을 하고 또 현실적인 상황은 비참한 상황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만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이 시인처럼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절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먼저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토로하는 시인의 호소가 그 시인의 호소가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지를 이 첫 대목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본래 열이 마른 동물이래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야 열을 식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처지가 이 사슴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찾아 헤매어 다녔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사슴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는 사슴이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자신도 역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매우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 통해서 그 갈증을 해소하듯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이 자신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생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글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노르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7장 3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3절. (13절입니다)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 107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구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시다. 우리의 영혼의 은혜의 생수, 내 생명의 주권자, 내 인생의 인도자, 나의 삶의 전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갈급하다는 것은 너무 목말라서 숨이 헐떡거리는 거죠.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물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왜 영원한 생물에 목말라 하지 않으며 생수를 찾지 않는 걸까요? 자신의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현실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계속 정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자가 진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뭔가 하지 않으면 안정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나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나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나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나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어요. 나 책 보고 있잖아요. 쉴 때조차도 고요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봐요. 버스 정거장에 지나갈 때 보면 90%는 핸드폰 들고 서서 핸드폰 봅니다. 예배 시간에도 전에 보면 앉아서 고요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자신의 심령의 문제를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3분 전, 5분 전에도 핸드폰을 봅니다. 이것을 놓는 순간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 사람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그리고 말 속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예배 시간 30분 전, 40분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은혜를 추구하며 예배를 드려지는 자가 은혜 받는 것과 예배 전 아무런 준비 없이 5분 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은혜 받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목말라 있고 메마라 있는 내 심령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은혜의 생수로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의 갈망함을 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그것이 경건의 자세예요. 이 경건의 자세와 삶이 예배의 시작 가운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서 되지 않는 삶이 여러분의 아파트에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경건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한 번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색하거나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의 연장선으로 요즘 신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헌금도 드리지만, 교회에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신자들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성도는요, 메말라 하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보여지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시인은 조롱받는 현실과 고난 가운데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부정적인 거예요. 현실이 탄탄대로와 같이 늘 기쁨으로 충만한 환경 가운데 주님을 갈급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 조롱, 그리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건강을 잃을 때, 배우자의 배신, 자녀가 주는 고통 등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신이 가장 몰두했던 것, 가장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덧없음을 느끼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찾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어떤 간증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라고 그러니까 좀 아주 좋은 분이신데 회사를 창립한 지 13년 된 그런 기업의 회장님이시고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2021년에 복지부 쪽에서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2위, 그리고 한국 기업 중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이 1등하는 기업입니다. 액수보단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사업에 올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을 많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한꺼번에 사업에 실패가 오고 건강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 내 식구가 지하 월세방에 살면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도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해야 되니까 자기는 못하고 아내는 50세가 넘었는데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일하면 한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대요. 그러면 월세 50만 원 내고 나머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가 그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근데 죽음을 생각했을 때 아내를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겠다. 자기도 천국 갈 거지만 뭐 이렇게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을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들은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신앙이 이들에게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밤마다 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부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시간 본인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악하고 게으른 자야 라는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 내가 남은 여생 그래도 뭔가 복음을 전하다 가자. 부르실 때 천국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업을 했을 때 망했는데 그 망한 재고의 물품들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게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어치였대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해결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윤을 안 남기고 공장도 가격에 그대로 들어온 대로 광고를 해서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오는 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7천만 원, 8천만 원의 재고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건을 찍어내는 그 주인 되시는 그 장사하시는 그 공장 되시는 그 분이 주인이 다시 1억 원어치를 내가 찍을 테니까 좀 더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도저히 그거 할 수 없다. 난 책임지지 않겠다. 재고가 남는 건 나는 나에게 그걸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괜찮다고 팔으라고. 그래서 그 1억 원치를 팔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사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병원에 들르니까 건강 상태도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업 실패와 갑작스러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은 세상 욕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이분에게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실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나빠 보이는 것을, 나빠 보이는 상황을 선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갈급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사회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심리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위기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위기를 위기라고 여기고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해야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 갈급함이 있어야 생수 같은 하나님의 위안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세요. 위로와 위안은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는 기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공감을 표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과 같은 극한 위험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위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시편 24편을 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결국 위안은 누군가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 비롯된 흔들림 없는 편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그것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위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 어디로 달려나가도 여러분은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영원한 위안을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요. 믿는 것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위안도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위안은 올바른 지식에서 근거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영원하시고 살아계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위로를 얻고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형제 자매끼리,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필요하며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로와 위안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막연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은 참된 위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근거입니다. 근거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참된 위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안은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뿐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위안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필요한 무언가였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 버는 것, 병든 자에게는 낫는 것, 학생에게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위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단지 일시적인 뿐인 거예요. 돈을 벌고 나면 돈이 더 이상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병이 낫고 나면 건강이 더 이상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위안은 죽고 나서도 필요한 위안, 영원한 위안. 그 위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에서 비롯된 흔들림 없는 편안.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나의 육체적인 상태가 어떻든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평안, 위로, 용기, 믿음의 굳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위안 가운데 머물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위안도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피조물끼리 주고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참된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얼마 시간 지나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떤 걸 봤는데 은퇴한 자가 버려야 될 10가지. 은퇴하면 버려야 된답니다. 인생의 종말에 다가오면,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필요 없는 인간관계도 버리래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래요. 집도 큰 거 살지 말고 아주 단조하게, 그리고 집의 인테리어도 복잡한 거 쓰지 말고 아주 간편하게, 복잡하지 않게.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하면 버려야 된다. 하나님 믿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할 거라고 여기십니까? 이 땅에서 1000년도 살지 못한 사람 수두룩하고요. 100년을 넘기기도 힘든 사람 수두룩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더 늦기 전에, 더 기회가 없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안 속에 들어와서 남은 여생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갈라놓지 않고 분쇄된 마음이 아니라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가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다가 준비된 자로 버릴 것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참된 위안을 주시는 주님을 갈급함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은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인의 현실은 지금 성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날,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의 편안과 형통은 주님의 갈급함으로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 환경 가운데 이런 문제를 만납니까? 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예배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답은 하나인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안 보이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안 보이는데. 뭐가 위기입니까? 위기가 보이지 않는데. 위기가 와도 관심이 없어요. 문제가 촉박했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내가 있는 거예요. 나. 세상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에 예배는 형식으로 썩어가요.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물질이 생기면, 건강이 회복되면, 저 사람이 달라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 문제들은 내가 주님을 찾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면 그 문제와 고난 뒤에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성도가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 본인의 음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 시편 77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누구의 음성으로요? 누구의 음성으로요? 나의 음성으로. 나의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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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토로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음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감동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념이나 교의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고 저 멀리 하늘나라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주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셔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가장 힘들 때, 바로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체험으로 아는 자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만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위로와 위안을 기도함으로 받아 누리는 영화교회 모든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시편 42편의 시인은 다윗 왕을 모시고 남의 나라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처량하게 지내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과 비방을 당하는 비탄한 현실 가운데서도 도와주실 분은, 참된 위안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갈급히 찾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셨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가난하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만족함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내 영혼이 주님 아버지 앞에 갈급합니다. 주님이여 나의 은혜를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은혜로 알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내 마음도 주님께 다 드려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로자가 되고 위안자가 되시고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고 우리 영혼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들여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위로자가 위로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진 위로를 통하여 세상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메마르고 목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소생함을 입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남아있는 우리의 여생 믿음으로 은혜로 충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말라 있는 심령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놓지 않아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우리에게 풀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위안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얻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참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전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